요즘 같은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의 난민들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옛날부터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 중동 국가이지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위한 사도가 된 절대적인 부르심이 바로 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은 철저하게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의 내전 상태로 놓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가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이 과격한 테러 집단인 IS 때문에 시리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피난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 국가들로, 특히 EU에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로 떠나기 위해서 난민 신세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느 나라도 이 난민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국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당연하지요. 이번에 독일이 난민들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올 한 해만 저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13조 원이 넘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 특히 대부분이 EU 소속 국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장차 종교적인 갈등도 빚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난민들을 무조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전 세계는 EU에 속한 유럽 국가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터키 해변에서 일어났습니다. 3살짜리 난민 신세였던 시리아 꼬마 시신이 파도에 밀려서 해변가로 떠내려왔고 그 3살짜리 에이란 쿠르디라고 하는 어린이 얼굴이 모래밭에 처박혀 있는 상태로 뒤집어져서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전 세계에 보여지고 또 유럽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시신이 그 시신의 발견이 전 세계를 울리고 유럽 국가들의 잠자고 있던 이성과 그리고 세계에 대한 책임성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27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무슨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그 영향력이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미쳤다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때는 다윗 왕이 왕으로 통치할 시절이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어가지고 흉년이 되어서 굶는 사람도 생기고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3년간이나 곡식 생산이 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민족이, 당신의 택한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너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집안이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이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대에 이 민족이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또 우리 민족이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당신의 선대 왕인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넘겨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남자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피해를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숫자는 아니지만은 대표성을 가진 7명의 사울의 자손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원수 갚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후손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왕족입니다. 왕족인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가졌던 그 원한을 씻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다윗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후손 가운데는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그것도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후손 가운데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은 빼놓고 다른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의 7명 가운데 포함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알모니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과 또 다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두 아들을 포함해가지고 사울의 후손 5명 모두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저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들은 봄에, 우리들도 봄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봄, 여름. 보리를 추수하는 봄에 이러한 그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는데 두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어머니 리스바, 왕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일은 굵은 배로 만든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아들들이 봄에 죽었는데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 약 7개월 동안을 천막을 쳐놓고 그 밑에 기거하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두 아들들을 포함한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자기 남편의 피가 섞인 이 남성들의 시신들을 지켜냅니다. 낮에는 독수리를 쫓아내고 밤에는 늑대를 비롯한 들짐승들을 쫓아내면서 7개월 동안을 7명의 시신, 특별히 두 아들들의 시신을 지켜냈습니다.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마음을 돌립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의 뼈를 안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리스바의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5명 사울의 후손들까지도 그 뼈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과
그의 절친인 요나단의 그 시신이 다른 곳에 묻혀 있었는데 이 모든 사울의 후손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 또 뼈들을 다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다윗이 조처를 취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푸시고 이 민족 위에 단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흉년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 1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스바 여인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7개월 동안이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시신을 지키고 그리고 무언의 뜻을 펼친 것이 다윗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움직여서 사울 집안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지우게 하고 다윗 왕의 어려움을 제거해서 통치를 원활롭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벗어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했던 일이 얼마나 컸던지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18장에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공히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듣고 있는 속담입니다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겠습니까? 이건 소위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연좌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 대해 끝나는 것이지 아들에게나 3세대에 이르러 묻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정신이 리스바 여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늘을 감동시킨 조처는 사울의 7 후손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다윗 왕에게 주신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왕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여인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첫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유대인이요 외간 남성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자기 딸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딸의 모습을 도무지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오리지널 유대인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갈라 세웠습니다.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요 개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현실적인 형편이 이런 말을 탄생케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안 지방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지역이지요. 돈은 풍부했지만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을 주로 어디에서 사들였느냐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식량을 사들입니다. 문제는 곡식이 떨어지는 겨울철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갈릴리 지역 농민들 자신들의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 부유한 지방에다가 식량을 내다 팝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릴리 지역의 자녀들은 굶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그때 속담처럼 했던 말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나타난 속담입니다. 물론 민족적인 편견이 담긴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진심으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생애를 지내신 것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는 자신들에게서 명령을 받고 자신에게서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권능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땅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 땅이지요. 예수님은 이 일에 충실하셨던 분이십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일에 가끔씩 이게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지막 내용이 딸이 낳고 구원을 받고 그 집안에 큰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결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간절함과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자신의 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사람,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앞당기는 그런 중차대한 언급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이 한계에 부딪힐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반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우리들을 거절하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거절 장면을 추석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과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셨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대답을 받아냅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에 물론 물을 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빵을 찢어서 소스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해서 빵의 속살,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손바닥을 다시 닦아낸 그러고는 상 밑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부스러기 빵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의 손을 닦아낸 그런 빵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도 족하다 합니다.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고 그 음식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수모도 감당해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설득당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설득을 당하셨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집요하게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아뢰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지요.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더군다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거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때에는 더 강한 인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외면도 하시고 무시도 하신다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고 더 간절히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복음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고 손바닥을 닦은 이 빵 부스러기를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 소탐대실입니다.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소탐대실의 신앙인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소추대라.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명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쑥스러움이요, 주님과의 대면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입니다. 이 작은 것을 버리게 되니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이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큰 것인 교회나 신앙이나 구원의 삶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소탐대실입니다.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딸이 나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더 큰 것을, 더 본질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